할렐루야. 오늘 저는 거룩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요,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것이 골로새서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 없는 교회는 없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지만 초대교회도 문제 많았습니다. 교회가 탄생한 지 불과 50년 지났을 때 주님께서는 회개하라고, 모든 교회에게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죄인들로 이루어진 교회 안에는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의 문제는 대부분 율법주의 혹은 세속주의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율법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구원받으려면 믿음 외에도 행위를 해야 된다. 어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올가매는 게 율법주의죠. 또 세속주의는 반대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마음껏 세상에서 즐기고 살아도 상관없다. 이런 게 세속주의죠. 이런 여러 문제로 교회의 순결이 더럽혀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골로새 교회는 또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세상 철학이 유입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철학이 뭡니까? 영어로 하면 필로소피라고 합니다. 필로소피, 이것은 필레오하고 소피아라는 두 헬라어 단어를 조합한 겁니다. 필레오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을 때 그때 필레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소피아는 지혜죠. 그래서 필로소피라는 말은 지혜를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모든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 그것이 철학이죠. 인간의 지혜로 이 세상의 모든 원리를 관찰하고 판단하는 것이 철학입니다. 그런데 이 철학이 신앙에 들어오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철학은요, 사람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철학적인 관념이 들어오면 우리 신앙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신앙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사람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의 뜻이 중요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 이 신앙에 철학이 들어오면 아주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골로새 교회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그러니까 진리의 복음에 대한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을 얻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얄팍한 그런 이해가 아니라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으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신앙에 어떤 세상으로부터 무엇을 더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더 무엇이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너희는 복음을 풍성하고 확실하게 이해해야 되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닫는 것이 필요하지, 어떤 세상의 사상,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철학 이런 것이 유입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게 깨달아지면 우린 복음의 진수를 깨달은 겁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게 정말 믿어지고 깨달아지면 복음을 깨달은 겁니다.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철학에 너희 귀를 열지 말라. 그 밑에 4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 밑에 8절 보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교회는 2000년 동안 이 문제로 싸워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생의 모든 답이 있다는 이 복음 진리를 교회는 지키기 위해 분투한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이 진리를 깨뜨리려고 많은 괴계를 사용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문제의 답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 안에 모든 문제의 답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잖아요. 그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말씀이 분리돼서 역사하는 경우는 없어요. 예수님과 말씀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원하면 말씀을 원해야 하는 거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생의 모든 답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진정한 승리와 축복의 길입니다. 그러나 인간 중심의 신앙도 있습니다. 인간 중심의 신앙이 되면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은 네가 성공하기를 원해. 하나님은 네가 잘 되기를 원해. 하나님은 네가 행복하기를 원해. 그런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불행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 하기 위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는가?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이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복종이 선행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런 약속들을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는 것이나 바라는 것보다 능히 넘치게 하시리라. 그런데 인간 중심의 신앙은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내가 이렇게 교회에 나왔으니까 내게 복 주시고 성공 주시고 내가 구하는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 이렇게 구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자기가 중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꿈과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실 분입니다. 이런 신앙이 참으로 위험하죠.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은 각 사람의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아주 가장 깊은 곳을 살피고 또 시험해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의 행위와 우리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살펴보시고 보응하십니다. 우리 중심이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이 올바르지 않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보응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 나와서 주여 주여 아멘 아멘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늘 하나님께 구합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속히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구한다고 하나님이 주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각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고 시험하실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 말씀이 날선 검처럼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십니다. 찔러 쪼갠다는 건 뭐예요? 그 안에 감추어진 무언가를 드러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 말은 드러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날선 검으로 들어와서 우리 안을 찔러 쪼개서 감추어진 마음과 생각과 뜻을 드러내신다. 그 다음 절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찔러 쪼개므로 벌거벗은 것처럼 우리의 죄와 악을 드러내십니다. 나는 뭐 별로 회개할 게 없어요. 기억나는 죄가 없어요. 이런 말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뭐 그렇게 자꾸 회개하라 그런지 모르겠어요.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열심히 살았구만. 그런 사람도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들어와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요. 벌거벗은 것처럼 자기의 죄와 악이 드러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문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의 검이 들어와 찔러 쪼개지도 않고 죄와 악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복만 달라 그래요. 복만. 내가 원하는 것 좀 다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 신앙이 아니고 무속 신앙입니다.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뿐이지 무속 신앙이나 다를 바 없어요.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우리를 찔러 쪼개고 벌거벗은 것처럼 우리의 죄와 악을 드러내시는 것은요.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거룩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와 악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을 통해 회개하게 되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와 악이 드러나면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시는 음성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20장 31, 32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다는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은 3년간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를 이제 떠날 때 에베소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를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제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중에 기업 있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기의 죄와 악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업이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 그냥 교회에 가서 앉아 있다고 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소원을 구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이런 하나님은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너무나 원하시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공식이 있습니다.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기업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도 하지 않으면서 구하기만 합니까? 하나님 무슨 맡겨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자동 판매기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냥 때 쓴다고 그냥 적선하시듯이 그렇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여러분, 세상 철학은 우리를 더럽힙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는 우리를 더럽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소리에 너무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조심하십시오. 이 세상 지혜는 우리를 더럽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지혜보다 더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 14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은 구분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데서 머물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고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우리는 알아야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온전해질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에게 걸맞는 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장을 해야 영적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 지혜에 우리가 귀를 열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이 막 밀려 들어와요. 온갖 교훈의 풍조에 우리가 물듭니다. 우리를 더럽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이 세상 지혜는 우리를 더럽히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온전해져서 온전한 사람이 되라. 22절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거 누가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옛사람 벗고 새 사람을 입기를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육신에서 나오는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겁니다. 우리 육체에서는요, 유혹의 욕심이 계속 뿜어져 나오거든요.
그 유혹의 욕심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 그게 바로 옛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진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 진리의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 이런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너희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러한 내 명령을 무시하면 너희가 아무리 내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해도 너희의 비는 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너희가 원하는 영생에 들어가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가 예수님을 믿지만 이런 진리 위에 서 있는 성도는 얼마나 될까요? 이것이 예수님의 슬픔입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슬퍼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30년을 믿어도 자라질 않는 이 모습에 주님은 아파하십니다. 로마서 6장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전에 너희가 옛사람으로 있을 때는 너희 지체라는 건 우리의 몸을 말합니다. 우리 육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준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 몸을 그런 것에 내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몸을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누구에게 내주느냐가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그냥 마음속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몸을 무엇에게 내주느냐가 그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이 옛사람이면 이제는 그러지 말고 너희 몸을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 밑에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제 너희가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고 순종하여 너희 몸을 거룩함에 내주면 의에게 내어주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너희가 맺으면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하나님 영생을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을 의에게 내주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때 그 사람에게 영생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쉽게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원은 쉬운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는다고 해서 쉽게 생각하는데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많은 사람이 넓은 문, 큰 길로 가지만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야 된다. 길이 좁고 험해서 이 길로 가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할 자가 많으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아세요? 누가 질문했거든요.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그거 누가 물어본 거예요.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많은 사람이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리라. 원해도 못 들어갈 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너무 겁먹지 마세요. 우리 몸을 의에게 내어주고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삶을 살면은 그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는가 하리니. 많은 사람, 다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이건 뭐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말씀을 대언했다는 거예요. 저같이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권면하는 사람,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 대단하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병자도 고치고 교회도 많이 짓고 또 많은 선교 사업도 하고 제가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 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씀도 전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교회도 세우고 수없이 많은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를 않습니다. 너희 몸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지 않았다는 겁니다. 문제는 너희 몸으로 거룩함에 이르지 않았어. 너희가 많은 일을 했을지라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너희 몸으로 거룩함의 열매가 아니라 죄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3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 복음을 위해서 모든 일에 열심을 다했다. 그 얘기죠. 내가 말씀도 증거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데 항상 힘쓰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가 주의 사역에 힘썼다. 이게 바울의 삶이었죠. 그 다음 24, 25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은요,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 더 열심을 내야 되겠다,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 절제해야 된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열심히 살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해 절제해야 한다. 세상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해도 절제하듯이, 여러분 운동선수들, 연예인들 얼마나 절제합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해 절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26, 27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절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내가 내 스스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라는 겁니다. 내 자신이 스스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 이게 절제라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이 절제에 실패하면 남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거룩함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명령보다도 높은 명령입니다. 가장 높은 부르심이 바로 이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해서 일시켜 먹으려고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이 거룩함으로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높은 명령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가장 높은 명령은 무시하고 그냥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을 위해 내가 많은 일을 했으니까 당연히 천국 갈 거라. 천만에요. 50년 목회하고 지옥 가는 목사님들 많을 것입니다. 50년 교회를 섬기고 봉사 많이 하고 지옥 가는 장로, 권사, 집사 많을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거룩함의 부르심을 무시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일만 많이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이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 우리에게 두 가지 마음이 꼭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이 모든 더러움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나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되죠. 우리가 두려워할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또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사람이요, 마땅히 두려워할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몸뿐 아니라 영혼까지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라. 그를 두려워하라. 여기서 그를 두려워하라 두 번이나 반복하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하면 그럽니까?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니까 막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왜 하나님 앞에 때는 그렇게 많이 씁니까? 순서가 바뀐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때 쓸 수 있어요.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때를 왜 그렇게 씁니까? 하나님이 내가 정한 기한 안에 응답 안 해주면 뭐 교회도 안 나오고 예배도 그만두고 한동안 쉬다가 나 삐짐, 그 삐짐이 좀 풀리면 그게 또 나오나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겁니까? 히브리서 12장 28, 29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 경건함 당연히 있어야죠.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의 불이 우리를 소멸할 거라는 겁니다. 무서운 경고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 인생 얼마 안 가 끝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인생 금방 끝나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나이 순서대로 일렬로 쫙 쓰면 그 순서대로 죽는 게 아니에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아,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지는구나. 그래서 죽음이 그렇게 두렵지 않죠. 소망으로 삽니다. 주님 얼굴 뵐 날이 날로 가깝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소망이 아니라 절망이죠. 죽는 날이 가까워지는 건 절망이 커지는 겁니다. 점점 절망이 커져서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래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요, 나이가 들수록 더 아름다워지더라고요. 정말로. 소망으로 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생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더 막 괴팍해져요. 더 싸나워져요. 더 막 짜증이 심해져요. 더 마음이 좁아져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일생을 살아오다 보니까 이제 절망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죽음이 다가오는 건 절망이 그만큼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든다고 사람이 순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소망으로 사는 사람이 아름다워지고 절망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점점 더 독해지더라고요.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너희의 인생 나그네 시절을 두려움으로 지내라. 유다서 1장 23절.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멸망으로 가는 사람을 보면 불에서 끌어내서 구원해야죠. 예. 또 그 사람, 죄인이 죄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라는 겁니다. 예. 그 사람이 죄를 졌잖아요.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그 죄 지을 때 입은 옷까지도 미워하라. 그만큼 우리가 죄를 미워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인은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죄인을 긍휼히 여기라. 왜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깁니까? 나도 그 사람과 같은 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그처럼 넘어질 수 있겠으니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한 사람을 보면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밤낮 뉴스에 나오잖아요. 유명한 사람들이 무슨 어떤 스캔들이 일어나고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요. 우리 맨날 정치인들 욕하잖아요. 뭐 연예인들이 무슨 문제 일으키면 욕하잖아요.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 사람 우리가 욕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욕할 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죄인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런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그 죄인을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죄는 미워하되 죄인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의 마땅한 태도예요. 여러분, 뉴스 보고 그 죄에 대해서 탄식하는 건 괜찮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고 미워하고 그런 거 우리 조심해야 합니다. 우린 그럴 입장이 아니에요. 나는 좀 깨끗할 것 같으세요?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한 두 번째 마음은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my wife라는 뜻이 아니고 자기를 부정한다. 여러분, 세상은요, 자기를 사랑하라 합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자기를 사랑하라. 성경에는 단 한마디도 안 나오는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서는 밤낮 듣는 소리가 너 자신을 사랑하라. 너 자신을 존중하라. 너 자신을 위해 투자하라. 너 자신을 보호하라. 이런 말 밤낮 하잖아요. 이게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맞아요? 성경에는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성경에 뭐라 그래요?
반대로 말해요. 너를 부인하라. 너 자신을 부인하라. 이 마틴 루터는 이거를 자기 부인이라고 안 하고 자기 증오라고 말했어요. 자기 부인이 뭡니까?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인정하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내 안에 선한 것, 의로운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이 자기 부인은 세상은 절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아요. 세상은 자기한테 있는, 자기가 있다고 믿는 그 손톱만한 의의를 최대한 확대해서 부풀려서 선전하는 게 세상이에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줘야 되거든요. 자기를 존경해야 되거든요. 무시당하면 열받거든요. 자기를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부인해야 한다. 네가 나를 따르려면 너를 부인하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 없어. 이게 내 말씀이야.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께 선한 선생님 이렇게 물어봤어요. 선한 선생님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마가복음 10장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말은 예수님이 선하시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육체를 가진 인간은 절대로 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선할 수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아무도 선한 인생이 없는데 네가 어찌하여 나한테 선하다고 하느냐. 그런 말 쓰지 마라. 선한 자는 없다.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게 자기 부인의 마인드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18절에 말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선한 것을 원해도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한테서 나오는 게 다 악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해도 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크리스찬 별로 없어요. 내가 꽤 선하다고 생각하죠. 그건 뭐예요? 바리새인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바리새인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슴을 치는 자기 부인하는 세리를 의롭다 여겨주셨어요. 우리가 자기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먹이시고 거룩함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넘어진 것은 자기 부인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로 자기를 포장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운 것, 선한 것이 없어야 하나님의 의가 입혀지는데 내 의를 딱 입고 있으니까 입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 내가 누더기 옷을 걸치고 있는데 어떻게 아름다운 외투를 그 위에 입을 수 있겠어요? 그걸 벗어야 입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세리와 창녀는 자기 의가 전혀 없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되니까, 자기는 완전히 그라운드 제로니까 그 위에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세월이 너무 부끄럽고 내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족하고 죄 가운데 낙심이 된다면 여러분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런 마음이 자기 부인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이렇게 드러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파서 힘들어요. 그럼 그게 자기 부인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그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게 되는 거고, 그리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갈 수 있고, 그 사람이 영생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매일매일 하십시오.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십시오. 조금이라도 하십시오. 매일매일 10분이라도 기도하고 10분이라도 말씀을 묵상하세요.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이것이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할 겁니다. 그리고 항상 기억하세요. 자기 부인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내게 있는가? 그거 기억하시면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시기를,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장 높은 부르심, 거룩함의 부르심을 우리가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게 하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